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온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귀환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게 되죠. 그들의 보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는 확신과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으로 옮기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드디어 가나안 땅이 내다보이는 요단 강변에 도착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사흘을 유숙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를 다녀온 두 정탐꾼들의 보고는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승리는 필연적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이미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기세로 그냥 밀고 들어가면 승리는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바로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흘을 더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사흘을 더 머물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3일이라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3일이라는 시간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찔렀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거침없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승리의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기세도 한껏 올라 있었던 상황이죠. 이 기세로 요단강을 건너면 그냥 끝인 거예요. 여리고 성도, 가나안 정복도 시군중 먹기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런 기세로 지체 없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3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게 하셨을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3일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심과 뜻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3일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조율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흥분된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3일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시며 무엇보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은 잔잔한 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우기였는데요.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 때죠. 때문에 요단강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의 우기는 곡식을 거두는 때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때 요단 강물이 언덕까지 차 올랐다. 다시 말해서 비가 많이 와서 요단 강물이 범람했다는 겁니다. 성지순 내려가서 요단강을 보면 평상시는 굉장히 작은 냇가와 같답니다. 그래서 실망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와서 요단강이 한강처럼 엄청 불어나는 거예요. 수심도 깊어지고 폭도 넓어지고 물살도 거세지는 것이죠. 시뻘건 황토물이 아주 무섭게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된다는 것이죠.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도저히 강물에 발을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당시 배가 있었겠습니까? 다리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람한 요단 강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강을 어떻게 건너지? 강물에 들어갔다가는 다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죽을 것 같은데 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여호수아에게 대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람한 요단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 강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것이죠. 이 요단강은 우리가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강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거센 물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이죠. 그 강 앞에 인간의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계획도 전략도 기세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길이 되는 자리,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요단강 앞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3일 동안 머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듬으신 거예요.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인간적 계산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요단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겠죠.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복잡해지고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승승장구하던 기세만 믿고 거침없이 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힘과 열정으로 밀어붙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조율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세로 뛰어드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된 신앙은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 생각으로는 당장 시도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의지하며 신중하게 그 일을 진행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선두로 그 뒤에서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언약궤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표식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시고 백성들은 뒤따르는 신앙, 즉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일 때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 능력으로 가능해,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사단이 틈타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여러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먼저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종종 요단강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생소한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내시고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것도 없고 초조해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요단강을 넘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앞에 넘실대는 현실의 물결을 볼 때 쉽게 두려워하고 조급해지고 스스로 해결하는 마음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요단강은 우리가 건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건너게 하시는 강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세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멈추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흥분된 마음 가라앉혀 주시고 또 인간적인 계산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